자,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봤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설 것이냐,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너희들은 근실하고 깨어있어 고난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귀에게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진리를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인사하셨잖아요, 그죠? 그 인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아무 무익한 것, 이익이 없는 것. 정말 고난이 닥치면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이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 가지 귀한 성품을 이제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권력의 하나님, 즉 무한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 간에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은혜의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저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달라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죽음 속에서 죄까지 다 씻으시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독생자 예수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가만히 두시겠냐는 것이에요.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세워가신다고 이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고난 중에 고난이 닥치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힘이 오는 것이에요. 아, 그렇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셔 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11절에 권력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은혜가 말로만 은혜로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 속에 제사를 드려야,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 누가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권력의 하나님께서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 부활을 마무리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권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전능한 신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하나님, 11절에 권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을 당칠 때마다 권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10절에 은혜의 하나님, 11절에 권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뭔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권력의 하나님께서 권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인 가치들은 무엇인가? 그 가치들이 10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까? 몇 가지?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온전케 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온전케 한다 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워 고기 잡기를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뭐하는 행동입니까? 밤새 낚싯줄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 가운데 낚시하는 중에 그때 뭐 플라스틱이 있습니까? 뭐 비닐이 있겠습니까? 찢어지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날, 오늘 저녁에 이제 고기 잡기를 위해서 그들이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망가진 것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거기서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깊다라는 그런 단어와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뭔가 잃어버린 것을 이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어느 사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이제 이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 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창세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왜곡된 모습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비틀어지고 꼬이고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하나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고난 속에서 그 성화가 완성되어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큐티북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 큐티 중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이름대로 그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대로 그가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조급한 형 에서를 잘 부술려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맙니다. 엄마 리브가하고 아빠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는 가운데 에서가 받아야 그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는 쫓겨납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리브가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으면 내 상황이 진정되면 내가 불러주겠다라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떠납니다. 그게 쉽습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막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랑은 문제가 안 돼요.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랑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따르는 것이에요. 돌베기를 배우자 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베델이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외삼촌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제 양을 치고 왔어요. 힘들고 거기다가 외삼촌이 자꾸 속이는 바람에 이 영적인 부분도 이 마음도 상해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집을 떠나면서 시작을 해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때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달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을 그 다음 세대로 지목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야곱을 바꿔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속이는 자, 너는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붙여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라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에 나온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인정해 주시고 도장을 꽝 찍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가 그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야곱의 인격이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기대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유익은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굳게 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굳게 하신다. 이 단어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굳게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굳게 한다라는 것의 이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그 릴레이션십을 굳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구의 간증입니까? 누구의 간증이에요? 바로 다윗의 간증입니다. 시편을 외우시는 분 많을 거예요. 2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평화롭습니다.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시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이 속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다윗은 1인칭, 그리고 하나님은 3인칭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과 5절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먹구름이 막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인생에 닥친 암흑기를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암흑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광야 생활을 아마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압살롬에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광야로 나갔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었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오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참 묘하게 가깝습니다. 다윗은 1인칭, 하나님은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요, 그 고난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단과 마귀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시던 1절, 2절, 3절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까이 다윗 곁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곁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곁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까워져 있어요. 가까워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아무 이유 없을 때는요, 엄마 곁에 멀리 떨어져서 엄마는 잃은 채 막 재밌게 놀다가도 무서운 것을 발견하면 막 쫓아와서 엄마의 품에 꽉 안기고 엄마를 놓치지 않는 모습,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고난이 그렇게 역사했듯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그렇게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세워가는 인식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의 선과 수평의 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평의 선은 수직의 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수직의 선이 곧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삐뚤거나 저렇게 삐뚤면요,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비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떨어져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치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먼저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권력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하신다. 이건 넘을 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곧 우리 영혼을 위한, 영성을 위한 당근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매를 몇 번 맞았는지, 그가 난파된 배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지, 그가 40대의 사나를 감한 배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다
고난 속에서 바울의 믿음은, 바울의 영성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옆 사람들 같으면은, 어이구 뜨거워. 뭐, 지금 다 달아나실 거예요. 물러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당금질을 통과하면서 정말 굳센 믿음으로 거듭나가는,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유익이 무엇입니까? 터를 경고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 위에 세워야 너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너희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올바른 터 위에 너희 삶을 세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존 버년입니다. 맞습니다. 딩동땡. 존 버년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당시의 국교인 성공회를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생활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이제 청교도를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국교인 성공회를 믿겠습니다. 아무만 얘기했으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의 감옥생활도 아팠지만 그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렵게 사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팠어요. 고난이었어요. 한 번은 소년인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서 그러면서 그가 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감옥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길을 열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race Abounding, 넘치는 은혜, 이런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일생에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는 커다란 입구를 발견한 적이 없다. 전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내게 빛을 주었다. 그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서 쓴 책만 해도 50권이 넘습니다. 그 감옥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은혜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 베리포드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도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지에서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1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린 적이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권능이 된 거예요. 그가 그 속에서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고 나자 그의 삶 자체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벌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버든의 살을 찔러보라. 그러면 피가 아니라 말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 속에 꽉꽉 채워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존 버든이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럼 매주 존 버든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런던에서 그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왕이 찰스였는데 묻습니다. 왜 갔냐? 너무 위대한 신학자 아니냐? 그런데 왜 땡장이가, 원래 땡장이었습니다, 직업이. 땡장이 존 버든의 설교를 들어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오웬이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저 땡장에 갖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저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사고 싶을 정도로 그의 설교를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10년 동안의 고난, 그 감옥에서의 고난 속에서 이제 존 버든은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된 것이고 위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고난 속에서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묵상하고 계속해서 듣고 읽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고난은요, 유익인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변화되겠군요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